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젊은 부자 관원의 우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 제가 잘못 썼나요? 쭉 같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내가 20절이 아니라 30절인데 제가 20절로 썼네요. 성경을 펴서 아무튼 나머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잃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들은 자들은 이르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인데 관리다. 영어로 룰러.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제 어떤 아는 분이 젊은 나이에 20대 행정고시에 합격했대. 또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에 합격되었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바로 신분 상승이 된다는 말을 하죠. 신분이 상승되고 바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는 거기다가 플러스 큰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유산을 받아서 그럴까? 아니면 뭐 그 권력을 위해서 특혜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그 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스스로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지금도 성공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30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30억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50억, 100억. 또 500억. 500억, 1000억 있는 사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돈이면 어떡할까요? 그냥 평생 다 못 쓰고 죽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쌓으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에 10대 재벌이 있고요. 뭐 30대 재벌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 시간을 쪼개서 시간 관리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흔히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100%가 아닌 것이란 마음에 찜찜한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어려서 다 지켰다면, 진짜 다 지켰다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꾸 쌓아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았을 것이. 그다음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빠진 게 있다.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깨달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젊은 관리는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부족한 것, 중요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잘한 거죠. 영생에 관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10계명에 조금 순서를 바꿔서 사람에 관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했어요. 그러자 젊은 관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10계명 외웠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러나 남들보다 더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지키지 못했다. 율법으로 내가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 어려서도 잘 지켰습니다 하는 그 부자 관원에 대해서 아니다. 너는 착각하고 있다. 네가 모르는 것, 못 지킨 것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또 다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한 가지 같이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젊은 가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기쁘다. 영생을 이제 얻었다. 영생이 더 중요하지. 이 권력, 지위, 돈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근심했다. 영어로 보면 sorrow, sad, 슬펐다. 그리고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슬퍼서 그 말씀을 지적하자 슬퍼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관원이 되고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더 큰 성공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공자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 만족감, 그리고 남들이 그리 또
훌륭하십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박수 쳐줄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내 인생에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어요. 저 젊은 사람도 계속 젊음을 유지하지 않고 못하고 거의 2000년 전에 죽었을 텐데, 그 죽는 시점에서 후회할 것이다, 후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죽을 인생인데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을까? 물질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슬퍼서 떠나야 했을까?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갔었을 텐데, 그게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했죠. 같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없을 때 10,000원 내는 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사람이 억대, 1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자기 어떤 10분의 1, 100분의 1, 없는 사람이 10분의 1, 100분의 1보다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이 1억, 10억이 됐을 때 그것을 내기가 어렵죠. 꺼려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간원이 슬퍼하며 떠나간다고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 없는 거 맞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인정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29절 30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열흘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저는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리고 싶은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 배를 받는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도 후에는, 나중에는 저렇게 됐어요. 풍성함을 영육간에 누리게 됐죠. 우리도 이런 제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자의 길을 갔다면 지위도 돈도 놓고 가고 영생도 못 얻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주님은 젊은 간원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알려줬듯이, 또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이 몇 개나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뭔지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안에 그 구약 옛날에는 조각상 우상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치워버리고 파괴하고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서너 주 동안 우리 마음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돈이면 다 될 것 같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참 좋다. 고 돈을 신뢰한다면 우상입니다. 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고요. 쾌락이 우상이라 그랬고요. 또 탐닉하는 거, 탐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고, 또 어떤 애정인데 지나치게 어떤 사람, 심지어 자식, 남편, 또 아내, 또 어떤 사람 너무 지나치게 주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사랑해야 됩니다만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이 사람을 그 다음이에요. 말은 하지만 많은 마음에서 또 실제로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이 1번이에요. 우상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 본인은 몰랐죠. 우상을 주님께서 지적한 거고요. 그것을 내려놔라. 즉,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럼 나를 따르라 했는데 슬퍼서 떠났다 그랬죠. 그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따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서 떠나서 결국 몇십 년 후에 나이 들어 죽을 때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됐죠.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사람, 최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젊은 관원이 결국은 성공을 향해서,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 우리 안에 그 성공을 향하는, 지향하는 그런 마음, 성공을 바라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죠.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을 거죠. 또 부모님이, 또 가까운 사람이 성공해라. 좀 이렇게 조금 성공하고 성과를 냈을 때는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성공이란 뭔가, 믿는 자의 진정한 성공이 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재산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명예를 얻으면 성공이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세상적 관점의 성공과 다른 성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알려주세요. 성공이란 말이 있는지. 없어요. 형통이란, 조금 비슷한 말, 형통이란 말도 있어요. 또 축복이란 말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 조금은 유사하죠. 또 상급이란 말 있어요. 이 세상적 관점의 성공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이 축복, 상급, 형통, 다른 점은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 역량으로 노력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하심, 축복하심, 상급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죠.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죠.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인 그 사람의 역량으로 성공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정말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또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성공해라, 자수성가해라
열심히 해라. 큰 사람 되라. 응? 그렇게 주입받았죠. 우리 어렸을 땐 그래서 굉장한 사람 되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 되려고. 응? 그래야 좋은 줄 알고. 응?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알고 보면 바로 성공하려다가 또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또 가정이 썰렁하게 되고 가정이 파산된 사람도 있고요. 다른 것을 잃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면 그것도 받고 다른 것도 또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요소가 무엇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까? 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주님 안에 성공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열쇠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성공이 아니라 바로 열쇠는 비밀은 바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성실한 사람, faithful.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 그런 형통,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다. 주야로 열심히 했다. 무지 노력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아니에요. 첫째는 바로 충성했다. faithful, 신실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최대 그러한 인물은 모세죠. 히브리서의 한마디로 크게 쓰임받았는데 바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충성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왕까지 찾아가서 위험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라 그랬죠. 다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겠다 그랬어요. 충성한 사람의 모습. 모세의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여러 가지 사건, 많은 일도 있고 실수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가 모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또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신실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자를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쓰게 했는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충성스럽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가 충성스럽다고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할 때 충성했다. 충성스러운 그런 인생이었다. 그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우리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큰일을 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갈 길에 충성했다면 그는 성공자예요.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큰일에, 야, 큰일한 사람이 왔구나. 이야, 대단한 사람, 너 대단했어. 큰일 했어.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그 이유, 칭찬의 요소가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됐다. 그것도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저렇게 기뻐하고, 또 같이 기뻐하자라고, 또 앞으로 천국에서도 더 큰 일 맡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죠. 해야 될 일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하게끔 이렇게 부르심 받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일, 큰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것,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큰일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일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큰 일이 맡겨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시시한 일을 합니까? 나의 부르심,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건 큰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실수예요. 아주 작은 일, 소자에게 냉상을 떠주는 것, 작은 섬김으로 시작해서, 작은 봉사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일은 큰일이 안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큰일 할 수 있는 사람, 큰일 할 기회가 선거 오죠. 국회의원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막 쫙 프랭카드를 막 여기저기 붙여. 그 돈이 얼마 들었을까? 공천 받기 위해서 지금 막 하고 좀 이따가 공천 되면, 결정되면 그때 또 새롭게 붙일 거예요. 큰일 하겠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야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꼭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사람이 돼야 최소한 구청장쯤 돼야 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큰 회사 사장, 오너가 돼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주님이 그걸 보시고 평가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어요. 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그 목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이 성공했다면, 목표를 이뤘다면 스스로 만족스럽죠. 또 많은 사람이 또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 더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바로 그런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 완수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고 성공의 관점을 확실히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해내는 것,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내가 원해서 큰 일을 하려고 그러죠. 내가 원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업적을 쌓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참 인생 피곤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이 땅에서 달려가지만 그 성공을, 바라던 성공을 이룬 사람은 뭐 1% 굉장히 작아요. 나머지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사실상은. 이루지도 못하고 뭐 병도 들고 시간을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루었어도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것만 하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성공자다. 주님이 기뻐하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한결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내 삶과 살아가기에 있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못 이룬 거, 안 이뤄질 것 같은 것도 내려놓고요. 아쉽지만 내려놓고요. 또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 여건이 달라져서 이룰 것 같지 못하는 것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목표도 없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처음부터 제 목표였어요.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부각되고 더 크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더 달려가는, 더 분명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목표가 많으면 이것저것 다 이루지 못합니다. 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몇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목회자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부르심 받고 은혜 받고 큰 꿈을 가졌지만 목회자로서 큰 꿈 말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큰 꿈이었지만 안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모적으로 큰 저는 포기 벌써 오래됐어요. 내려놨어요. 아가페도 신학교 사역을 또 교회도 했죠. 신학교 사역 막 서울 또 분교하면 1000몇 명 됐으니 신학생이 많았지. 그것도 지금은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원래 갖고 있었던 다른 그러한 목표, 다른 그러한 부르심이 부각되고 그것은 남아요. 그것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 뜻대로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며 인생을 마치는 것. 주님 하라는 건 다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다 담아서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도와줘서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표가 그러니 또 여러분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 글로벌 청년신학, 재학생 졸업생도 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가끔씩 생각나요. 옛날 일이 생각나요. 과거의 일이 생각나요. 좋은 일도 생각나지만 실수했던 거, 못 이룬 것도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비춰주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쉬워서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따라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더 분명하게 부각된 그러한 표대, 그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건 새로운 것입니다. 큰 것을 이루는 것, 누가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보니까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을 채플에 모셨더라고요. 채플 모시고 그 서기하는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그때 많이 생각했어. 물론 그분이 큰 교회 목사라는 건 알았지만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해라. 이것만 해도 된다 하면 그거 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그거는 여러분 달려나가게 함께 달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리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치는 꿈에서 부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또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길, 그걸 향해서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부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16일 날 어제 그제 글로벌 총회신학 아가페 신학이 글로벌 총회신학으로 바뀌었는데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 몇 분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저와 모두 합해서 9명이 화요일 날 출발해서 화요일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파키스탄 카라치, 라후 두 도시에서 선교 집회를 인도합니다. 선교팀의 안전, 한 달 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얼마나 까다롭게 비자를 안 내주려 하는지 두 달동안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예민해 있어요. 또 저도 그래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매 가서 또 주님이 하게 하시니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 가운데 우리 김영진 목사님, 윤미 목사님, 우리 교회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찬양을 다시 하고 이 찬양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가 주님을 더 닮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또 가정 위해 사역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